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벌써 전례력으로는 한 해가 마무리되었고 또 새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대는 20km의 속도로 시간이 가고 30대는 30km, 60대는 60km의 속도로 시간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어른들은 다시금 아이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 보면 젊은이들에게 그때가 좋을 때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 또 한 해를 잘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우리 나름대로이고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주님의 울타리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못 듣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하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저택 안뜰로 번역된 단어가 그리스어 아울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인다고 그랬습니까? 네, 요한복음 10장 목자의 비유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가 아울레입니다. 우리, 아울레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한마디로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목자의 비유는 이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네, 성경 본문에 제가 그리스어로도 표기해 놓았지만 이 두 이야기에서 안뜰, 아울레라는 단어만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 튀로로스, 또 문, 튀라도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셨을 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도 따라갑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함께 따라가긴 했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고 다른 제자만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 아울레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뜰 바깥, 우리 바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나와서 베드로를 아울렛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긴 하지만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처음에는 대문 밖에 서 있다가 이제는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 그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마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 성경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는 것을 2번이나 언급합니다. 18장 25절에도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전해줍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참 빛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참 빛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를 추위를 느낍니다. 그러고는 불을 쬐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숯불로라도 그 추위를 달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뜰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3장의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미 여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뜻을 먼저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많은 부분들도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뜰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도 그렇게 결말을 맺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을 또 잘 맞이하는 대림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